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찬양을 들으니까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도 감사하고 기쁘죠? 이렇게 교회는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꼭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우리 젊은이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성공보다 승리를 선택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성공보다 승리를 선택하라. 사람은 누구나 100이면 100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배우고 공부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기 위해서 큰 도시로 나갑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스승, 훌륭한 스승을 만나고 좋은 선배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좋은 직장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류층에 진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 그 이유가 바로 성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는 성공이란 말이 두 군데 나옵니다. 욥기 5장 12절 말씀과 전도서 10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하기를 원하실까? 승리하기를 원하실까? 이걸 오늘 같이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공과 승리는 비슷한 것 같지만은 엄연히 다릅니다. 성공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본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신앙적인 믿음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승리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공과 승리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바로와 모세가 대결을 합니다. 바로는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누가 이겼어요? 모세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승리를 우리는 성공했다 그러지 않고 뭐 했다 그래요? 승리했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것이고 영적인 입장에서 본 것이기 때문에 승리했다 그럽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할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이 행군을 한다면 행진을 합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그냥 오합지졸이죠. 아무런 군사적인 훈련도 지식도 싸움을 해본 경험도 없어요. 그런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이스라엘의 그 행군 그 후미를 공격을 합니다. 전쟁을 해온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아무런 전쟁을 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는 젊은이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 싸웁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무기도 없고 싸움을 한번 해보지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훈련되고 야만적이고 아주 강력한 힘으로 무장한 아말렉 족속을 이깁니다. 이것을 여러분 승리라고 할까요? 성공이라고 할까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고 나니까 마귀가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합니다. 3가지 시험을 합니다.
근데 그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물리치실 때 그것을 우리는 성공했다 하지 아니하고 승리했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성공하셨다 아니면 부활 승리하셨다. 부활 승리하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분명히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고백을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은 성공보다는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럽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래. 그런데 거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칼에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한 학대를 받으며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당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입니까? 성경은 이들을 실패했다 하지 아니하고 승리한 사람들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공한 사람을 말하라 그러면 우리는 요셉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아버지 품에서 자라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갇히게 되고 또 장사꾼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노예로 가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안에서 가정총무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또 그 주인 마님의 이 계계를 통해 가지고 또 감옥에 가게 되죠. 여러분, 성공한 것이 아니라 요셉은 수치와 고난과 모욕을 당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를 훈련시키고 나중엔 들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이건 뭐예요? 성공했다기보다는 승리한 요셉이다 이 말씀이죠. 왜냐?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그를 그 모든 연단에서 건져주시고 높이 들어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성공보다는 승리라고 해야 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성공한 사람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또 우리는 사울 왕과 솔로몬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과 솔로몬 왕은 어떻게 봐도 누가 봐도 다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들을 성공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실패자로 끝났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승리했다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실패자예요. 우리 가운데요,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성공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무너진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낙오자, 패배자로 인생을 끝마쳐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손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실패의 삶을 시작하지만은 패배자로서의 낙인이 찍힌 사람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올려주시면 그 사람은 승리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고 실패자 같고 패배자 같은 삶을 살지라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높이 들어 승리자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언론은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도 승리한 사람들의 예배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을 따라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성공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납비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는 세상에서 성공을 내려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서의 성공보다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한 자가 되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조건을 배설물처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후로 사도 바울의 인생은 순탄하지를 않았습니다. 모진 고난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승리한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린 여러분들의 머리에,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면류관을 씌워 주시고 높이 들어서 승리한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을 연단을 받았습니다. 40년을 연단받고 험한 세월을 다 이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공. 그 모진 고난과 핍박이죠. 시련을 다 이겨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성공이죠, 성공.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원주민들과 싸워야 됩니다.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땅을 차지한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왜냐? 그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집을 짓고 땅을 일구고 가문을 세워나가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이 땅, 지금까지 광야 40년, 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 그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 아니에요. 내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더 힘든 일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면서 얼마나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면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됩니다. 그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믿음으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뭐 한다겠어요? 이긴다. 영어로는 overcome입니다. overcome. 이긴다. 이게 승리예요. 승리. 그런데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겠어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믿음으로 그 땅을 복음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뜻하시는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요,
원주민들이 얼마나 부유하게 살고 멋지게 살고요. 현대식이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희둥그레지는 거예요. 야, 별천지다, 별천지. 야, 이렇게 좋은 세상도 있느냐? 하고 눈이 확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어떤 신이 들어오기 시작하느냐?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바알은 풍요의 신을 말합니다. 그의 부인 아세라는 다산의 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 정말로 하나님만을 지금까지는 믿고 섬기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지. 하나님이 우리 광야 생활에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바위를 쳐서 샘물을 얻어 마시게 하고 40년 동안 옷이나 신발이 다르지 않고 헐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지. 그리고 광야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가나안 땅은 그것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가나안 땅에 씨를 뿌리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 생활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단 말이에요. 위로부터 내려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더 이상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만이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뭘 봐요? 바알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땅을 풍요롭게 하고 기름지게 하고 부자되게 하고 잘 살게 해준다는 바알 신이 보이기 시작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이 예배를 뜨겁게 드리잖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성공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내려가면은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세상에 내려가면 어때요? 하나님은 또 안 보이고 세상에 신이 보이는 거예요. 만모니즘이라고 하는 신이 보입니다. 힘, 권력, 명예, 인기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보인다면 그런 신들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게 되고요, 들리게 되고 생각으로 가득한단 말이죠. 그러면 문제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살면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고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일을 해야 되고 직장 경쟁사에서 경쟁하는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남에게 뒤처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몫을 감당할 수가 있다면 차지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사시냐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시느냐,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지식만 의지하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사해 바다 옆에 텔 아라드라고 하는 그 지역에 성전이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그 사해 바다 있잖아요. 그 근방에 성전이 하나 발견됐는데 구조가 예루살렘 성전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이제 수천 년 전에 그 생긴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묻혀져 버렸어요. 묻혀졌어. 그런데 그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그걸 이제 다 발굴을 하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하고 구조가 크기는 조금 작지만은 구조가 똑같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계속해서 발굴을 해나가 보니까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법궤가 있고 분향단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분향단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분향단이 2개가 있는 거예요. 2개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그 향을 피워드리는데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향단 뒤로 딱 보니까 주상, 돌로 만든 돌로 만드는 이게 뭐죠? 기둥이 두 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이 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놨냐 하면은 이것은 두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유일신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는 아세라 여신. 그러니까 여러분, 자,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축복받고 은혜받고 잘 되기 위하고 만사 형통하기 위해서는 바알의 아내인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이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 이게 하나님은 구원받아야 되니까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도 제사를 드려야 되고 거기다도 절을 하고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이제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 살면서 부자로 살고 부유롭게 살고 아무 걱정 없이 살고 다 넉넉하게 살기 위해서는 아세라신, 바알신을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산을 위해서 분향단을 또 하나 이 향단을 또 하나 만들고 또 주상을 하나 새겨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과 똑같단 말이에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자, 내 모습 다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돈이 신이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신이고 그걸 위해서 내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하나님도 안 보이는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신앙적으로는 승리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가 자꾸 교회가 그런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 안에도요 축복의 신이 많이 남발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신, 복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여천 중앙교회와 여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끝까지 한 분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만을 믿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다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광야 시절에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변치 말고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우리 인생이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이 끝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건방진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만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손해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상처받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러 오셨어요? 감사하러 오셨어요? 예? 이제 여기서 헷갈립니다. 목사가 이제 성도들 두 파로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은혜파가 있고 감사파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고민이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아야 일주일 동안 또 세상을 믿음으로 살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거 틀린 말이 아니죠.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배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 이제 와서 예배 드린 이유는 뭐예요? 일주일 동안 내가 산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은 거 여러분에게 많아요, 적어요?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교회 와서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맨날 하나님 앞에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거 다 받았잖아요. 구원의 은혜 받았죠. 예수님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영생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건강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물질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의 은혜가 있고요. 예배드리고 찬송하면 찬송의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은혜 안 받은 그런 은혜 안 받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은혜만 달라고 주시라고 하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감사는 여러분 맨몸으로 와서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 가지고 오고 물질 가지고 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를 하는 사람이 진짜란 말이에요. 또 이제 뭐 드리라고 그러니까 아멘이 작아지는 거 봐봐.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전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항상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준비해서 마음을 다하여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맨날 자식들이 아빠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맨날 그러면 어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아 이놈이 돈이 필요하구나. 그러고 아버지가 알고 감사하는 놈은 너 돈 필요하지? 그리고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맨날 돈 주세요. 그러면 야 이놈아 너 맨날 돈 달라고만 하냐? 뭐 이렇게 돈 쓸 때가 많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름 있는 목사님이 군대 생활을 할 때였어요. 이제 신병 교육대에서 교육을 마치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이제 이렇게 한 2주 지나니까요 중대장이 면담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뭐 불편한 사항 없느냐? 없습니다. 그럼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봐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이제 청년회 때죠. 목사님이 하는 말이 중대장님 초소 경비를 새벽 2시에서 4시로 저를 좀 매일 좀 서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초소 경비 2시, 3시면 잠이 제일 깊이 질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그 시간은 다 싫어하는 시간이에요. 고참도 뭐 이렇게 신참도. 그런데 자기가 이게 그 어려운 시간에 자기가 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자기가 경비를 서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놈이 어떤 놈인데 자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려고 하는 거 고참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고참이 좋다고 고참들도 다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매일 새벽에 2시부터 4시까지 초소 경비를 서는 거예요. 중대장이 저놈이 어떤 놈인데 저렇게 저런가 그 시간에 저놈이 뭐 잠을 잘라고 그런가 그래 보니까요 이 목사님이요 초소 경비를 서면서 아버지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중대장이 조용히 들어보니까 아버지 그렇게 막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는 거야. 저놈이 아버지 집에 무슨 일이 있구나. 아버지가 무슨 일이 좀 있구나. 이등병이니까 말은 못하고 힘들어서 저렇게 아버지를 부르는구나. 저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큰 사고 치겠다. 그리고는 어느 날 부르더니 뭐 이유도 없이 휴가를 내주더래요. 휴가를 일주일 동안 내주더래요. 너 집에 좀 갔다 오느라. 이유도 모르고 휴가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휴가 갔다가 이제 부대 복귀를 하니까 중대장이 딱 불러서 야 아버지 괜찮냐? 아버지 괜찮냐? 예 우리 아버지 괜찮아요. 아무 일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아버지 어디 암 걸리셨냐? 아니요. 아버지 사고 났냐? 아니요. 아버지 멀쩡합니다. 잘 계십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혼했냐? 아니요. 막 이것저것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너 이놈아 왜 그렇게 초소 경비 쓰면서 아버지 그렇게 불렀냐? 예? 중대장님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중대장님 그때서야 알고 이놈 훌륭한 놈이네. 그리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일이면은 꼭 예배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공부를 지금 성경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그때 뭐예요? 아버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는 하나님이란 말이 없고 누구예요? 아버지.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 오셨으니까 아버지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세요. 자다가도 떡을 얻어 먹을 줄로 믿습니다. 복이 굴러온다니까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불러보세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의지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만 하게 해 주십니까? 성공하게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성도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꾸 딴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다. 믿음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아픔과 역경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